할렐루야. 복음 강해 시리즈, 오늘은 창자권의 복음 11번째 시간으로서 1대1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사명자 세계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냐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은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돼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비유의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돈에 대한 비유요,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제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잃은 것을 찾을 때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 그리고 찾은 후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이 세 가지 복음, 세 가지 비유에서 나오는 복음은 무엇일까? 그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증거하는 복음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중에 어느 날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어떤 양이 없어졌는지 금세 알았어요. 아, 어린 양이구나. 그놈의 이름이 넬이라는 것이구나. 이름까지 알고 그 모양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저 산운동 높이 갔나 가보니까 없어요. 저 계곡 깊은 곳으로 갔나 거길 가봐도 없어요. 천신만고 그때 찾아보니 저 가시던 물에 걸려서 음해하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회까지 기어 내려가서 정말 옷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얼굴과 그리고 팔다리에 상처를 입어가면서 그 양을 구출해내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비유니까 목자는 누구고 잃은 양은 누구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이런 양은 모든 죄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를 복음으로 볼 때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맞습니다만은 내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만세부터 예정하신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서 하나님 나라에로 그 의인들의 잔치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요. 앞뒤를 모릅니다. 특별히 어린 양은 더 모르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죄 가운데도 죄 하나하나 낱낱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항상 개인으로 1대1로 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 상대하시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너희를 죄에서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데 왜 너라고 하시는? 단수를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한 다음에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린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구칠에 놓으신 다음에 계속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 나를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바로 잃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에게 은돈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 10드라크마 은돈은 결혼할 때 남편이 정표로 준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은돈의 가운데 구멍에 실을 꿰서 늘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실이 닳아서 끊어졌나 봐요. 화를 쏟아집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얼른 주워 담습니다. 실에 다시 꼬입니다. 세보니까 한 개가 없어요. 이게 어디 갔나. 장롱 밑에 봐도 없고
의자 밑에 봐도 없고 식탁 밑에 봐도 없고 침대 밑에 봐도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찾아봅니다. 구석진 곳, 어두운 곳에 빛나는 은둔이 거기 있었어요. 찾아냈어요. 방 안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집 안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도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갖가지 달란트도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죄도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한 죄를 또 졌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의 불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성령을 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목자는 밖에 나가서 찾았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만이 나를 1대1로 상대에서 구제해주고 구출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그것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내 개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쫙쫙쫙 비쳤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각 사람 위에 일일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일일이 한 사람 개개인별로 역사에 오신다, 임재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 우리를 1대1로 상대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사람들에게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각각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두흥강사 목사님이 나는 9가지 은사 다 받았다. 글쎄요, 성경 말씀이 틀렸나요?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건 좋겠는데 다 받았다고 하는 거는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성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특별한 은사대로 나누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다 맺으면 좋죠. 다 맺으면 완전한 사람 되게요. 다 맺을수록 좋습니다만은 그 성령의 열매도 사람 따라 다르게 맺히게 해주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도록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다 주시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 각자의 그 영혼마다 심령마다 찾아와서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영성이 강합니다. 악령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어서 성령이 나와 함께 승리하도록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영성의 생활, 거룩한 생활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것 중에 늘 하는 것이 있죠. 기도입니다. 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삼위일체라고 보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내 입술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 없이 내가 믿음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는 것이 진정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사역으로 한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 기도 다 막아버립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나?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성령 따라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에 성령의 인이 그 이마에 찍혀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나를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서 우리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었던 것은 다 찾았으니까 또 찾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 집 좀 나가고 싶어요.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좀 주세요. 나 아버지처럼 농사나 짓고 뭐 돼지나 키우고 이런 거 안 할래요. 뭐 하려고 그러냐? 나가서 장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내가 돼가지고 좀 큰 도시에 가서 좀 큰 돈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겠죠? 이 아들은 고집 피우고 갑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나가서 얘가 잘못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 네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돈을 줘서 내보냅니다. 자, 많은 돈을 들고 나간 이 아들, 응? 뭐 사람을 많이 새겨야 사업할 때 뭐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지 뭐 돈 가지고 사람 새기는 게 좀 쉽습니까? 얼마 가서 돈 다 탕진합니다. 거지가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자기가 간 그 멀리 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남의 집 돼지치는 운막에 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나 먹는 지엄 열매를 주워 먹고 살다 보니 배고파서 죽게 생겼어요.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우리 집에는 품꾼이 그렇게 많아도 딱처럼 고달파서 또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구나. 고생하다 보면 집 생각이 나겠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나 같은 놈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나? 어떤 사람 같으면 자살을 해도 하겠지만 이 사람은 돌아갔어요. 왠지 마음이 끌립니다. 집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다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녀석이 많은 돈을 가져가서 강도를 만나지 않나, 누구한테 사기당하지 않나 걱정했었는데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야, 이게 좋은 옷을 입혀라.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가.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풍악을 올려라. 금의관양한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죄만 짓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온갖 사랑을 다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가출했다가 돌아온 거. 아까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갔어요. 이런 돈의 비유에서는 방 안에서 등불 켜고 찾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내가 동네방네 뭐 여러 나라에 사람 보내서 찾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늘 마음속에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그 사랑의 마음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어느 날 저 동네 오기에 한 거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어요.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이 안 들리죠. 안 들릴 수밖에. 암만 잘못했어도 아들이거든요. 근데 품꾼을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환영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이 돌아온 아들, 잃었던 아들, 돌아온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뜨거워서 그 아이들을 끌은 거예요. 그 아들을 끌은 거예요. 사랑의 흡인이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니까 그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왜 자기 집으로 오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그 기다림, 아버지의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 거기에 끌려온 거예요. 뭐 전화해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아들이니까요. 제가 이 장자권의 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는 아들이다. 아들이 돼 장자이다. 장자로 돼 바로 오늘 강조한 것은 독자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아들이 이렇게 많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독자냐. 예수님이 독생자시잖아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신분은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독자의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 말대로 우리 아버지는 나만 사랑해. 아니 사실 뭐 나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 많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많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그런데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마치 세상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온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잘 몰라요. 확실히 믿은 이런 그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집을 나가서 고생하다 보니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정말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라 깨달아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한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이나 현재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화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본 영화인데요, 남아공 영화예요. 제목이 로스트 인 데저트, 사막에서 길을 잃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8살 된 덕희라고 하는 남자아이입니다. 그 삼촌이 조종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게 됩니다. 갑자기 기관 고장이 일으켜서 경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집니다. 그 사고로 조종을 하던 삼촌은 죽었어요. 이 아이가 비행기에서 뛰쳐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비행기는 팡 하고 불이 붙어 다 타버립니다. 강아지 한 마리 데려갔던 놈이 뛰어나옵니다. 이 강아지 데리고 그 넓은 사하라 사막, 그걸 헤매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의 넓이를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40배가 넘어요. 74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자, 비행기가 떠나는데 며칠 돼도 안 돌아오니까 지금 집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 찾느라고, 이 어른이 살았으면 연락이 어떻게 해도 올 텐데 연락도 안 오지, 사람도 안 오지, 이 어떻게 잘못된 거 틀림없다 싶어서 수색대를 보냅니다. 그 넓은 데를 어떻게 다 수색을 해내요? 수색대가 몇 번 가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 사막에다 삐라를, 전단지를 뿌리자. 경찰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져옵니다. 보니까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 1, 2, 3, 4, 5, 6, 7, 8, 9, 10 쫙 썼어요. 아버지 이렇게 보더니 이거 애가 어떻게 읽냐고, 애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짓습니다. 덕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찾겠다. 간단히 써서 전단지 수십만 장 만들어서 비행기로 살포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랬는지 바람에 날려서 다 죽어가는 이 덕희라는 어린이에게 손에 닿습니다. 보니까 자기 이름 써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써있는 이 아버지의 글을 보고 다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힘을 냅니다. 겨우겨우 버팁니다. 기적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 구출이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지가 오래됐는데 잊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고 계시셨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사막같이 삭막합니까? 죄로 가득 찼습니다. 가지가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저기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비행기 사고 죽고, 배 사고로 죽고, 불이 나서 죽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도 안 됩니다. 실직자는 늘어납니다. 사기꾼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어요. 부채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사막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삐라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의 요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이 말씀에 맞는 우리 복음성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사합니다